안녕하세요. 또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신로인들 또 주님 앞에 귀한 또 예배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신로인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3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 오늘도 이 귀한 자리에 나오는 사랑하는 실로인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비가 계속 내렸죠. 어, 여기만 내렸나? 비가 이제 내리면서 온도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주에 갑자기 뭐 영하까지 떨어질 거라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또 건강 유의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로마서 1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편지를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여러 선교지를 방문해서 또 선교지 그러니까 여러 곳을 어,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또 그곳이 또 선교지가 되고 또 그 가운데서 다시금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믿음의 공동체를 굳게 세워나가는 그런 일들을 힘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처음에 복음이 전해졌던 곳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 교회들이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지를 2차, 3차에 걸쳐서 또 돌아보면서 선교 여행을 해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시금 그 힘들고 또 어려운 그런 교회 가서 믿음으로 세우고 바르게 또 자라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그 귀한 일들을 해 나갔습니다. 혹여나 가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졌을 때 바울은 그 편지를 써서라도 또 그것의 교회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이 대부분 그러한 서신서들이에요. 그런데 이 로마서는 오늘 보게 되면 바울이 가서 세운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 편지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으면서 로마에 가기 전에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쓸 때까지만 해도 로마에는 이 복음을 제대로 설명해 줄 그런 교사가 거의 없었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줄 필요가 있었고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를. 그러니까 로마서가 그래서 이 복음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그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보게 되면은 진짜 구약과 신약을 다 조화롭게 이루어져 가면서 그 가운데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아주 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데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대부분 초신자이거나 또는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성도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믿음이 강한 우리라라는 표현을 통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지금 믿음이 강한 자다라고 사도 바울이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을 포함해서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앞장 14장에서 로마서 10장에서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공동체 안에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는 반면에 또한 믿음이 강한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강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내 안에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그 강한 믿음을 가지고 더 신앙생활을 해 나가기를 우리 모두는 소망하고 있을 것입니다. 연약한 믿음이었다가도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며 말씀을 지켜나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또 그렇게 그 믿음이 굳건해지면서 더욱더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강한 믿음으로 자라가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우리 모두는 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힘이 약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많이 필요하고 부모가 옆에서 그 도움을 주어야 되고 힘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점점 이제 성장하면서 힘이 세지게 되죠.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는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그러한 상태이죠. 그런데 만약에 성인이 되었어도 어렸을 때의 연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끊임없이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점점 강한 믿음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말씀을 계속적으로 그래서 들어야 되고요. 그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가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믿음은 견고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강한 믿음을 가진 소유자가 되기를 늘 바라고 더욱더 믿음을 굳세게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강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이 강한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굴함이 없고 아무리 유혹과 시험이 와도 요동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강한 믿음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믿음, 그렇게 흔들리게 믿음이 되면 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고 사탄의 시험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감정만 생각하면 한번 보세요. 하루에도 우리가 이 감정이 어떻게 해요? 수십 번 왔다 갔다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아침에는 좋았다가 점심에는 또 안 좋았다가 저녁에는 또 좋았다가 또 무슨 일이 있으면 또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뭐 이렇게 갖고 우리 감정이 너무나 이게 왔다 갔다 바뀌게 되는 것이 우리의 감정입니다. 금세 좋아졌다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불안해지고 또 이렇게 되는데 이런 감정을 따라서 믿음이 바뀐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겠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변함없으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진리로 우리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분을 붙잡는 것이야말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강한 믿음은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신뢰하고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강한 믿음을 가진 소유자가 되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마치 그거예요. 폭풍우가 막 몰아치는, 사정없이 몰아치는 그 한 가운데서도 제자들은 막 허둥지둥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막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그 배 밑바닥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강한 믿음은 어떤 외적인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그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강한 믿음을 가진 그런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강한 믿음이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강하지 못하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강한 사람은 자기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사과할 수 있는 자가 강한 자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참된 강함은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는 다 불완전한 자들입니다. 연약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요. 시험과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면서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붙드는 자가 강한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크심을 발견하게 되고 또 그것이 강한 믿음으로 드러나게 되면서 그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또 사랑하고 또 품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정말 강한 사람은 부정과 불의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 말을 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를 베푸는 자가 진정한 강한 사람이고 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한 믿음은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또 다른 이들의 약함을 품어주고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해주는 그런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강한 믿음을 가진 자들로 세워지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강한 믿음이란 진리 위에서 진리를 정도를 걸어가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유혹이 밀려와도 욕망이 그 가운데 나도 하고 싶은 욕망이 막 솟구쳐도 중심을 잃지 않고 정도를 걸어가는 것. 이게 여러분들 쉽지 않아요.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지 않는데 나 혼자 그 믿음을 지키면서 정도를 걸어가는 것이 정말인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되고요. 그 가운데 말씀의 순종함으로 진리를 떠나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참 여기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실로인들은 모두가 이 강한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또 이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오기를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 변치 않고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굳건하게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귀한 마음으로 서가는 우리 사랑하는 실로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려면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신 우리의 믿음이시고 소망이시고 또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 앞서 이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가면 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강함을 힘입어서 우리의 잘못을 스스럼없이 시인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분의 강함을 힘입어서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되고 그분의 강한 능력 안에서 어떤 경우에도 굴함이나 꺾임이 없이 계속 정도를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때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됩니다. 그분을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큰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것이 바른 길인지 알지 못한 채 그저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은 그대로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길임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강한 믿음을 가지고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믿음이 강해진다라는 것은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영역이 더 넓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더 드러내고 그분의 영역을 더 넓혀갈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수력 발전소에 가보시면 수력 발전을 보게 되면 낙차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낙차가 크면 클수록 에너지를 얻는 것이 더 많겠죠. 10m 낙차랑 100m 낙차랑 비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에너지가 큰 쪽이 더 많은 에너지를 낙차가 큰 쪽이 더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능력을 우리가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낙차를 더 크게 만들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주님 앞에서 내가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주님 앞에서 내가 나를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주님 앞에서 내가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주님과 더 나 사이의 낙차는 크게 될 수밖에 없고 주님의 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라고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주님 앞에서 낮아져야 되는데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내 경험, 내 생각, 내 판단, 내 감정 그 말씀이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온 우주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그 섭리와 작정하심 속에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결론에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 속에
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 말씀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진리이고 생명이고 능력이 되신 그 힘이 되신 주님의 강함이 드러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강하심을 힘입어서 내가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면서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강한 분이시고, 그리고 또한 이 강한 믿음은 훈련 없이는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가운데 나를 부인하고 내려놓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반복되는 이 훈련을 군인들이 계속적으로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전쟁의 그 순간에,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나 그 전쟁의 그 순간에 그 몸에 배어있는 그것이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즉각 반응하고 전쟁터에서 나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기 때문에 수없이 반복으로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군대 처음에 가면 뭐 하냐면 전투복으로 갈아입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사격 훈련이나 여러 가지 훈련들을 막 합니다. 계속 반복합니다. 될 때까지. 제대로 할 때까지 그걸 반복해요. 처음에는 잘 안 되고 무슨 이거를 안 되니까 계속 뭐 얼차례를 받는 거죠. 이 옷 입는 것도 처음에 5분 준다고 하면서 전투복 환복하면서 5분 준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5분도 아니고 3분 만에 그렇게 딱 다 집합시켜 놓고 다 못 입고 나와요. 막 어떤 사람들은 이 겉옷도 못 입고 나오고 그냥 옷도 그냥 뭐 대충 하고 나오고 하는데 전투화도 못 신고 그러면 또 얼차례 받아요. 그렇게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5분이 아니라 2분 만에 옷 갈아입고 껌껌한 가운데서도 옷이 어디 있는지를 다 알아가지고 갈아입고 딱 나와요. 그래서 어떤 애들은 나와갖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먼저 하고 기다리고 있는 애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처음엔 안 됐지만 끊임없이 반복하다 보면 그게 가능하게 됩니다. 강한 믿음도 이런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그 결과로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이 강한 사람은 강하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절에 보게 되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강한 자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은 첫째로 믿음의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보면서 돌아보지 않고 믿음이 약한 것을 보면서 야 믿음이 그거밖에 안 돼? 그렇게 정죄하거나 아직 믿음이 없어서 그래 그렇게 무시하거나 그렇게 한다면 결국 그것은 강한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닐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왜 우리에게 먼저 강한 믿음을 주셨습니까? 그 강한 믿음을 가진 자로 세워주셨습니까? 그것은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면서 사랑으로 품고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강한 믿음을 주신 거예요. 아이들을 보더라도 연약한 아이들은 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연약하기 때문에 손이 많이 갈 수밖에 없어요. 저희 집에도 그런 아이들이 셋이나 있습니다. 손이 많이 갑니다. 특별히 우리 막내 지훈이가 이제 내일이면 돌이 되는데 1년이 돼요. 거의 참 진짜 신기하죠. 이제 엊그제 태어난 것 같은데 벌써 돌이 되는데 지훈이는 하나에서 열까지 다 도와줘야 돼.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거의가 아니라 하나도 없습니다. 늘 도움이 필요합니다. 기저귀도 갈아줘야 될지, 밥 먹는 것도 시작하고, 옷 입는 거, 뭐 어디 가는 것도 아직 걸어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잠자는 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24시간 그 엄마가 부모가 계속적으로 같이 전담 마크를 해야지 그 아이는 자라갈 수 있어요. 그래도 요즘에 조금씩 이게 자라가면서 이제는 아빠, 엄마, 또 뭐 언니도 같이 얘기하는 것 같고, 또 뭐 여러 가지 지가 하고 싶은 것들을 잠깐씩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 영적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영적으로 아직 어리고 미숙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우리가
그들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이고 순리이고, 또 우리 지체들이 혹여나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모습을 보인다면 믿음이 강한 자들인 우리들이 함께 도와가면서 세워가는 그 일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믿음이 강한 자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들은 두 번째로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강한 믿음을 가진 자는 자신의 기쁨보다는 다른 사람의, 연약한 사람들의 기쁨을 먼저 돌아보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자기 기쁨만을 가지고 또 자기 기쁨만을 계속 추구하는 사람의 끝은 무엇이냐면 타락이, 자기를 만족하게 하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그런 것과 같이 무엇이든 채울 수가 없어요. 계속적으로 만족을 하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의 그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 끝이 없어요. 계속 살아가게 돼요. 더 큰 거, 더 센 거, 더 자극적인 거, 그런 것도 계속 추구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파멸에 이르게 돼요. 정말 강한 사람,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기쁨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이 강한 자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들은, 셋째로 이웃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2절에 보게 되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이들을 기쁘게 해주고 있다는 것은 나 자신을 절제하고 제어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타인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강한 자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그 기쁨을 세상의 것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 세상의 것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게 한다면 그것은 여기에 이웃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일들에 포함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웃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일들에 힘써야 되는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웃을 기쁘게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그 덕을 세우고 선을 이루는 그 가운데 이웃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것.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진리이자 소망이신 주님을 전하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처럼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나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강한 믿음을 가진 자들로 살아가면서 또 이런 일들을 위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그 이유는 바로 3절의 이유가 있습니다. 3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유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시고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되는 그런 삶의 목적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고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살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분을 따라서 살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 보좌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의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모든 고난, 저주, 핍박, 그런 모든 죄값을 다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시고자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온갖 모든 모욕과 고난을 다 받으셨습니다. 왜 받으셨냐면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몸소 저주와 비방을 다 받으셨어요. 침뱉음을 당하고요. 머리에 가시를 일관을 쓰면서 이스라엘 왕이라 조롱당하기도 하고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비방하고 모욕하여 했는데 그렇게 그 모든 모욕들을 받으시면서까지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한 자다. 그것이 율법의 말씀에 쓰여졌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토대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구나. 메시아가 아니었구나.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한순간에 등을 돌렸어. 그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병고침을 받았고 귀신이 쫓아내어지고 또 수많은 온갖 이적과 기적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메시아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그 입성하면서 자기들의 겉옷을 다 내어놓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했던 그 수많은 무리들, 그 모든 자들이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라고 여기며 그에게 등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유대인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아십니까? 자기들의 그 율법에 보면 신성모독이라고 하면 돌에 맞아 죽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다 라고 말하면서 요 로마의 십자가형을 그들이 요구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라는 그 말씀이 예수님에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모두의 산자의 소망이 되시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에 합당하신 만왕의 왕,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분으로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강하고 능력 많으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역시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의 기쁨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 특별히 주님이 살아가시는 그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뻐하며 또 기쁨을 추구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간다면 세상에서 주는 그 기쁨이 아니라 진리에서 비롯되는 하늘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 넘쳐서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살아가는 실로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아졌어요. 여러분들 각도 개교회를 또 지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때문에 계속적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지체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계속 듣지 못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세상 속에서 불안과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많아졌어요. 코로나 시작할 때랑 지금을 비교해 보면 그런 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되었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예배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또 이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여러분들 가운데 또 그런 지체들은 이 믿음이 계속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이 예배는 우리가 사수해야 된다라는 그 귀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우리 신랑은 감사하게도 코로나 시대에도 비록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했지만 온라인으로도 계속적으로 교제와 또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귀한 일들을 해왔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의 시간도 계속적으로 가지면서 온라인으로 그 모든 일들을 해왔습니다. 물론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함께 교제하고 또 예배하고 기도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보다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이 코로나 시기를 또 이겨나갔기 때문에 참 따름입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와 함께 우리의 일상이 가야 된다는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여러 가지 제한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뭐 학교에서 완전히 풀리지 않고 또 부분적으로 아니면 계속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수업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시기에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에게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먼저 기도하면서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신람 안에서도 연약한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또 연락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상 우리가 제일 힘든 일들이 또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연락하고 근황도 묻고 또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다 함께 모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어 계속적으로 우리가 그 끈을 놓지 않고 어 관심과 사랑을 가지면서 그 귀한 지체들을 섬겨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권면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회복의 자리로, 다시 믿음의 자리를 가지고 다시 예배를 드림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여러분들이 권면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세상 속에서 그런 이들에게 방향성을 제시하며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지기를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는 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쁨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참된 기쁨이 되시는 주님을 전함으로 우리의 이웃이 주님으로 인해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일에도 우리가 힘써 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강한 믿음을 가진 자들로 또 주신 말씀을 붙들면서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져서 정말로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하시면서까지 생명의 기쁨을 주시고자 행하신 그 일들 기억하면서 주님을 따라서 강한 믿음의 군사로 또 이웃을 기쁘게 하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우리 실로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믿음이 강한 우리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또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참된 기쁨이 되시고 영원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믿음의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하고 나타낼 수 있도록 또 그래서 이 코로나 시기를 우리가 위드 코로나 시기를 더욱더 주님과 함께 귀한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실로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믿음이 강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강한 믿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 나 자신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영혼들을 돌아보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나타내 보이며 주님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강한 믿음을 주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되 하나님 특별히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찾아가서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뤄가실 놀라우신 일들을 오늘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귀한 시간 기도의 시간 되게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귀한 은혜가 이 가운데 가득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연약한 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도 참 힘들어하는 지체들 또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지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귀한 영혼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며 섬겨가며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 어려운 시기에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는 귀한 일에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실로함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대로 우리가 다시 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마다 주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좀 더 풀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실롬의 우리 임원들과 또 하나님 임원들을 함께 해주셔서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때마다 주님의 귀한 은혜가 또 주님 함께 하심이 우리 실롬의 임원들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신뢰함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공동체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이 예배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귀한 믿음을 허락하셔서 날마다 때마다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신뢰함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이 가운데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임원들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충만함과 하나님 영원 구원에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을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충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귀한 지체들 귀한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이 신람의 사역들이 계속적으로 끊이지 않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 신람의 사역들이 코로나 시기에도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귀한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 주께 돌아오는 귀한 영혼들이 더 많아지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위드 코로나 시기에 또 더욱더 우리에게 귀한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이 시기를 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우리 신랑 또한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또 귀한 강사님들 또 세워주실 강사님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또 기도로 또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면서 준비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신랑 수련회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또 한 목소리로 함께 용인 서울도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그런 모든 섬기민들 가운데 임원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정말 귀한 사역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언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귀한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더욱더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 의지하며 신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자라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놀라우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또한 주님 앞에 이 신람 수련회도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양캠퍼스 또 임원들과 섬김이들이 한 목소리로 한 마음이 되어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세워주신 또 강사들을 주님께서 들어주셔서 귀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잘 준비하여서 정말로 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더욱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전진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가 마음을 새기며 믿음이 강한 우리가 연약한 지체들을 돌아보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귀한 또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랑에게 계속적으로 아버지 귀한 지체들 보내주셔서 이 귀한 사역들이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신랑 수련회도 주님들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모든 준비하는 섬김이들과 임원들 가운데 하늘의 은혜와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함께 하심이 이 가운데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이 귀한 시간에 또 함께 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뢰인들이 더욱더 이 시기에 영적으로 깨어서 아버지 준비하며 정말 슬기로운 다타천처럼 기름을 준비하며 주님 오심을 고대하며 또 주어진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믿음이 강한 자들이 또 약한 자들의 약점을 돌아보고 섬기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신도인들과 이들의 삶과 가정과 교회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